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종을 또 여수산돌교회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고 듣는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고백하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실 우리 여수산돌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메. 전라도 사투리 제가 저는 강원도에서 왔습니다. 강원도에서 왔더래요. 이렇게 6시간 걸렸습니다. 주일 사역 마치고 어르신들 반찬 막 부랴부랴 막 나오는 길에 나눠드리고 그리고 막 출발해서 왔는데 휴게소 한 번 딱 들렸는데 6시간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너무 좋네요. 예, 너무 좋습니다. 저희 교회 어르신들 성도님들 몇몇 분과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많은 분들과 2층에도 계시고 많은 분들과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는 우리 덕천리 지역을 조금 소개를 먼저 하면 저희 덕천리는 오지 중에 오지라고 불릴 만큼 그런 오지입니다. 선교지. 어떤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처음에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여기 선교지네. 그러시면서 목사님 이거 시간 낭비야. 인력 낭비. 차라리 조금 더 저를 좀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이 조금 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교회를 해라. 좀 안타까운 마음에 후배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갔는데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 양반 여기 뭐하러 왔어? 하려면 사람 좀 있는 데서 하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때문에 여기 왔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지역은 이렇게 동강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언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오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동강이 흐르고 기암 절벽이 이렇게 있는 멋지고 별이 예쁩니다. 별이 막 쏟아지고 별이 이쁜 이유는 다른 불빛이 없고 깜깜하기 때문에 그렇죠. 깜깜한 데서 이렇게 쳐다보면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그 수없는 별들이 보입니다. 꼴짜기에 여러분 혹시 화전민이라는 아시나요? 화전민. 그런 어르신들이 꼴짜기에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이죠. 대부분 독거노인들이고 한 40여 분 독거노인들과 지금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귀촌 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지역에 오지라고 딱 제가 결정한 게 이 오지는 지금도 버스가 들어오질 않아요. 마을 버스가 오질 않고 택배가 안 와요. 택배가 오지 않는 동네. 택배를 찾으러 택배 기사님 전화가 오면 이제 어디에다 맡겨도 약속된 장소에 나가서 찾아오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고 때로는 과자도 먹고 싶고 그러면 한 3, 40분을 나가야지만 먹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만 4세, 이제 6세가 되었는데 어린이집 통원차가 당연히 못 오죠. 그래서 이제 오늘같이 이렇게 지금 며칠째 어린이집을 등원을 못하는 태우고 갔다가 또 태우고 이런 것이 쉽지 않은 마을이기도 합니다. 주일날 제가 차량 운행, 오늘 같은 날 차량 운행을 하면 성도님 한 분을 모시러 가려면 산을 2개를 이렇게 넘어야 됩니다. 8시 반에 차량 운행을 나가면 10시 10분에 교회로 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다 모시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분, 2분 어르신들. 때로는 그 어르신들이 연약해서
좀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면 아내가 같이 가서 속옷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옷을 입혀서 예배 오기도 합니다. 주일날만 차량 운행을 3번을 완복하면 180km를 탑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는 것이 그렇게 큰 무리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주일날만 3번을 타면 180km. 차를요, 스타렉스 전 차량을 만 7년이 안 됐는데 30만 5천 km를 탔어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서 차를 작년, 재작년, 2년이 조금 안 됐는데 지금 8만 km 탔습니다. 그것은 그 한 사람을 태우러 가려고 그 산을 2개를 넘고 꼴짜기를 넘어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저희 동네에 오시는 분들이 대개 한 3가지에 놀래셔요. 3가지 정도에. 첫 번째는 와, 이런 꼬라데이가 있나 이래요. 이런 산골짜기가 있냐고 놀라는 거예요. 이런 산골이. 2번째는 와, 이런 산골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있다는 사실에 놀래요. 한 영혼을 위해서 주의 몸 된 교회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3번째, 와, 이런 꼴짜기에 이런 교회에 이렇게 젊은 목사님이, 그것도 잘생긴 목사님이 잘생긴 목사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놀라요. 뭐 잘생긴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빼고 대부분 그런 산골에 오지 교회에 어떤 은퇴를 얼마 앞둔 목사님,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들이 와 계신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젊은 목사님, 제가 이제 거기 간 지가 이제 횟수로 7년 됐어요. 7년째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예전에 200년이 넘은 집이었어요. 200년이 넘은 집. 저는 덕천리로 가게 된 것이 시찰회라고 하죠. 우리 목사님들 1년에 이제 상반기 하반기 시찰회를 갔는데 그 전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교회에 좀 와달라는 거예요. 청빙 의뢰를 했어요. 저는 그때 좀 제가 이제 목회를 참 어렵게 했거든요. 신학 공부를 정말 어렵게 했어요. 근데 그 10년의 과정이 끝나면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 되는 어떤 교회를 꿈꾸고, 그렇죠, 사례를 꿈꾸고, 그렇게 어려운 신학 공부를 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적어도 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도록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무겁게 다가와지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6년을 기도했는데 6년 동안 후임자가 한 사람도 안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일본 선교사를 하나님이 불러서 나가셔야 되는데 6년째 후임자를 못 구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오셨다가 그 산골을 오셨다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냥 유턴해서 도망가셨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부담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집에 와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어떤 교회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그냥 넘기지 말고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3일 금식을 했어요. 3일 금식을 하고 있는데 2번째 날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딱 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찾아봤어요. 말씀을 찾아보니까 뭐였냐면 아디아포라 논쟁. 당시 로마 교회 안에 금욕주의자가 들어와서 이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해야 하고 이런 어떤 신앙의 척도를 나누는 그런 논쟁이 나오게 되어요. 그것은 아디아포라 논쟁은 뭐냐면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여러분, 본질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입니다. 저는 근데 그 말씀을 딱 받는 그 순간 비본질적인 것, 사례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은 다 비본질적인 것들인 거예요. 본질은 예수님인데 제가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딱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는데, 신학에서 제가 31살에 부름을 받아서 신학교를 딱 갔는데, 신학교 그 영성 집회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새는 그런다네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골라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 홀로 가옵소서. 그러다 제가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비본질적인 것,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너 때문에 안 돼, 얘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얼마나 가로막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오늘 종려주의를 맞아서 정말 주의 본질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확립하시는 우리 산돌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딱 받고 이튿날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딱 해서,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은혜를 이미 너무 충만하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3일이라는 숫자가 참 의미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3이라는 7이라는 숫자가 히브리서로 완전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사역에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로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3일간 금식을 하는 것이 저의 좀 어떤 루틴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모리아 산에 이삭을 데리러 가는, 바치러 가는 여정이 며칠 길이었습니까? 사흘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내려놨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정작 주님의 뜻이 이것이 맞습니까? 얼마나 부르짖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이 있었습니까? 사흘이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백성들을 일으키는데 사흘이면 충분했습니다. 또 누가 있었을까요? 에스라 보십시오. 에스라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 귀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3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다시금 정체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레위인들을 발견하고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배부터 회복했어요. 느헤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아닥사스다 왕이 회복을 명하고 가서 성벽 재건하라 모든 정권을 그에게 줬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뭔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고 내 뜻과 내 의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느헤미야 그렇지 않았어요. 3일간 머물렀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생각을 비우고 내 판단을 비워내고 주님의 마음을 품었던 시간이 사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흘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꼴짝이 무너진 성벽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면 주님이 그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깨어지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것. 내 마음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저 3일의 그 의미가 있어요. 둘째 날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와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신학 공부할 때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아내가 약국에서 일을 했어요. 한 달에 한 100여만 원 돈을 받고 일을 했어요. 아내가 그때도 일을 하고 있어서
토요일 날 일이 마치면 가겠습니다. 답사를 한번 가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일이 마치고 거길 가게 된 거예요. 덕천교회 내비를 찍었는데 내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주소를 불러달라서 주소를 찍고서 갔는데 세상에 이거는 산을 넘어도 교회는 안 나오고 깜깜한 가로등 하나 없는 그 산길을 차가 한 대 간신히 갈 수 있는 그 산길을 막 오르고 했는데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산 정상쯤 갔나요? 이렇게 보니까 저 밑에 뻘겋은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산을 막 내려가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개가 막 죽는다고 짖는 거예요. 막 5마리의 사냥개들이 산짐승 내려온다고 그 개를 얼마나 많이 키웠는지 개들이 막 그 조용한 시골 마을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200년이 던 그 나무 대문 끼익 하고 열고 나오는데 아차 큰일 났다 이거. 야 이거 뭐 물릴 수도 없고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와 이거 뭐 200년 넘은 그 집 대문을 열고 나오시는데 아 이게 뭐 말이 안 나오더라.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옛날 그 미음자 집을 이게 마루로 이게 거실을 마당을 마루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셨더라고요. 들어갔는데 조그마한 방에 식탁 부엌을 개조를 한 방에 거기 가서 이제 뭔 얘기를 했어요. 사실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아 이거는 비본질적인 거야. 이건 비본질적인 거야.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도 이게 쉽지 않아요. 아 이게 막 계속 옆에 뭐가 있는 저 혹시 뭐 나오는 거 아니야? 계속 이러고만 보고 있고. 그리고 집에 오는데 여러분 적어도 그 10년의 가정이 끝났으면 아내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우리가 그렇도록 생각했던 것은 이 과정만 마치면 어느 정도 하나님 크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적어도 그동안에 그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 기대 속에 그걸 갔는데 그날 다 무너졌어요. 그날 내려오는데 적어도 여기같이 이렇게 왔다 가면 이럴 것 같아요. 아내하고 여보 어때? 괜찮지? 와 교회 너무 좋다. 성도님들 너무 좋으신 것 같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둘 다 뭐 대답 물어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 집에 왔는데 아내가 밤새 우는 거예요. 아내가 불신자 집안에서 저를 만나가지고 제가 중3, 아내가 중1 때 만났어요. 아주 오랫동안 교제를 했어요. 예? 근데 그 오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행사를 갔는데 아내를 이제 사랑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교회에서 하는 사역, 이게 목사님들, 사모님들의 어떤 사역을 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아내하고 만난 지가 벌써 34년 됐더라고요. 34년 교제한 지가. 근데 밤새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야 뭐 하나님이 사명자로 불러주셨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사모는 어떻게, 아내는 어떡할까? 좀 앉아주세요 하나님, 기도할 뿐이었어요. 밤새 울고 다니던 직장도 못 나갈 정도로 알아놓더라고요. 근데 3일이 지났는데 아내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막 뭘 일을 하더라고요. 뭐 설거지도 하고 막 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내한테. 괜찮냐? 이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여보 나 이제 야구 그만둬야 될 것 같아. 나 이제 야구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충격이 컸으면 그럴까 싶은 거죠. 근데 갑자기 그 특유의 환한 미소를 띠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보 나 이제 사모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 나 이제 사모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동안 10년 뒷바라지 하면서 그렇게 일만 했는데 사모의 역할을 해.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서 여보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었어?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야 역시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서 말씀을 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딱 폈는데 하필이면 핀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말과 혀로만 한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는 것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라는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함 속에는 진실한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이 축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 여보, 가자. 그래서 그때 우리 첫애가, 제가 이렇게 젊어 보이는지 몰라도 첫애가 대학 졸업하고요, 지금 간호사 돼가, 그 꿈대로 간호사 돼서 서울중앙보건병원 간호사 작년에 입사했어요. 둘째는 군대 제대하고 지금 항공대 3학년 복학을 했고, 와, 하나님이 19년 만에 셋째 재생산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19년 만에 재생산이 일어났어요. 재생산. 그래서 그때 갈 때 우리 첫애가 고3 올라가는 애였어요. 둘째 고2. 얼마나 중요한 때예요. 얼마나 부모의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돌봄이 있어야 되는 그때에 너희들 기숙사 들어가라. 너희들 인생 너희들이 개척해라.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너희들 인생 이끄실 거야. 그리고 기숙사에 보내고 덕천리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덕천리 들어가니까 제가 간증을 하고 말씀을 좀 나눌게요. 덕천리를 들어가니까 처음 이사를 들어갔는데, 야, 이거 200년, 여러분 200년 넘은 집에 살아보셨어요? 200년 넘은 집이라고 한다니까 사람들이 뭐 어떤 정말 그 사극 같은 데 나오는 어떤 고택, 좋은 집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거는요 그냥 마구간, 헛간 같은 집을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딱 이사를 막 했는데, 뭐 새로운 목사가 왔다고 하니까 마을 어르신, 92세 된 그 어르신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 어르신이 왔더라고요. 구경 왔어요. 구경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 하냐면, 아니, 내가 이 집에서 태어났고 이 집에서 시집 갔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여기서 태어나시고 여기서 시집 가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 집에서 태어나고 이 집에서 시집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 집이 됐냐 그랬더니, 이 집이 예전에 전주시 효령대군파, 여기 계신지 몰라 죄송해요, 구대가 나왔다니. 구대 한 대를 30년 보면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6.25 전쟁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이 전쟁을, 난리가 난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 줄 모를 정도로. 그래가지고 제가 와, 진짜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이 200년 됐다는 집에 실감이 되는 게, 사람이 환경을 첫 번째 가서 적응이 힘든 게 이 환경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뱀이, 쥐가 얼마나 많은지, 쥐가요, 너무, 이게 밥 먹다가도 말고 막 휙휙휙휙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야, 우리 집에 도대체 쥐가 얼마나 많이 살까 싶어서 끈끈이 있죠, 끈끈이. 그거를 이제 쥐가 다니는 데다 놨어요. 그 다음날 딱 보니까 쥐가요, 정말 눈을 의심할 정도로 2층으로 포개져서 막 찍찍찍찍 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쥐를 잡아먹으러 200년 동안 같이 기생하던 뱀이 문제인 거예요. 뱀이 이게 어디 애들이 이제 금요일 날 이제 학교 마침 데려와서 주일 사역 돕는다고 애들 데리고 오잖아요. 오면 이게 신발, 슬리퍼 이런 데다 이게 뱀이 꽈리를 트고 탁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막 트라우마, 이게 막 스트레스가 막 이만저만이야. 예배당이요, 6평이에요, 6평. 이렇게 큰 데서 뭐 그런 모르는데 6평이라고 하면 요 장의자 있죠? 장의자 한 3분의 반만 한 게 6개가 딱 있었어요. 6개. 한 줄에 한 명씩 6명 있었어요. 6명. 성도들, 어르신들이. 그러면
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 제 하는 일이 뭐냐면 축도가 딱 마치면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 입구에 가가지고 뱀 잡는 게 일인 거예요. 뱀. 할머니들 나오다가 뱀 때문에 쓰러지면 이거 문제니까 꼭 뱀이 거기 나와요. 그럼 뱀을 잡아서 주방에서 밥 먹다고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아 이게 좀 그래.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어휴 뱀이 그냥 쑥 가고 천장에 키가 제가 그렇게 크진 않는데 옛날 집이 다 그렇잖아요. 낮아요. 우리 이사 간 날 장롱 같은 거를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다 자른다고 잘랐는데 이게 막 삐뚤삐뚤해서 그냥 다 물소시개로 태워버렸어요. 그냥 들어갔는데 막 이게 뭐 쥐가 오줌을 얼마나 쌌는지 이게 쭉 이게 내려앉은 거예요. 그거를 왜 못 고쳤냐? 이게 잘못 건드리면 이게 다 터져가지고 이게 막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막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문제는 사람이 그래도 적응을 해요. 적응을 하더라고요. 적응. 나중에 어떠냐면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내하고 맞추기 하고 있어요. 쥐가 막 가고 나면 여보 뱀 저기 간다. 뱀 저기 간다. 막 뱀 저기 간다. 이 뱀 지나가는 걸 서로 맞추기 하고 있어요. 막. 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처음에 6명 성도가 있었는데 1년 반 만에 2분 돌아가시고 2분 요양원 가셨어요. 그 몇 명 남았을까요? 2분. 제가 한 분 보내고 나면 3개월 동안 밥을 잘 못 먹었어요. 얼마나 막 마음이 아픈지. 들었다 놨다 6명 뿐인데 한 분이 가고 나시면 이 한 줄 100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100명이.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환경이 적응될 때쯤 돼서 전도를 나갔어요.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뭔가 사명을 전도 사역을 해야지. 아주 막 전도용품을 아주 정성껏. 사례가 있나요? 사례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620만 원이 전부였어요. 한 달 예산이 620이 아니라 1년 예산이 620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것도 처음에 가니까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5만 원, 10만 원 보여내 주신 거 가지고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겨울에 전기요금 심야 전기를 댔는데 이게 우풍이 너무 세니까 전기 돌린다고 방바닥은 누렇게 막 됐는데 코가 시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전기요금 도는데 한 달에 68만 원씩 전기요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이게 충격인 거예요. 사람들이 나무, 산, 샤머니즘이 너무 강하니까 이 목사하고 대화를 하는 것을 부정탄다 여기는 거예요. 가면 저한테 막 욕하는 건 뭐 기본이고요. 전도용품 저한테 막 던지고 아니 왜 소가 죽었는데 나이 들어 죽었는데 왜 저 때문에 죽었냐고 하냐고요.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핍박이. 자, 여러분 혹시 시골 목사 전원일기 다큐를 보셨나요? 다큐멘터리 시골 목사 전원이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저희가 어떻게 사역하는지가 조금씩 나와요. 그 다큐멘터리에 그 한용운 최홍려 할머니 그때 제가 막 우는 장면 때문에 그 유튜브에서 지금 한 120만 명이 봤어요. 근데 그 하나님 그 영상을 쓰셨어요. 그래서 뭐 새롭게 와서도 나오게 되고 부름받아 나서님은 책도 내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전도가 나갔는데 이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한번 겪고 나면요 문제는 그 집 앞에 그 다음날 가서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오늘 들어가면 또 그럴 텐데 하나님 용기 새 힘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이겨낼 힘 주세요. 그래도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매일 이 강대상에서 울고 기도했어요. 저는 정말 매일매일 울고 싶어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걸 세우시긴 하나님이 세우신 것. 걸어내야 될 목, 살아내야 될 몫이 너무도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걸어내야 되고 살아내야 될 몫은 저와 여러분한테 있는 줄 믿습니다. 잘 살아내십시오. 잘 걸어내십시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하심과 은혜와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의 여정을, 신앙생활의 여정을 잘 걸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강대상에서 늘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세우셨으면 이겨낼 힘을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저 그 말씀을 딱 받았어요. 칼에서 왔고 세례 주려고 열심히 전도하려고 했고 가르치어 전. 근데 이 목양이 뭘까? 늘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저가 어떻게 목양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6명 중에 2분 돌아가 2분 요양원 가신 이 상황에서 전도를 나갔는데 이렇게 힘이 쭉쭉 빠지는 이 상황에서 나를 핍박하는 저들을 향해서 내가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는 단어였어요. 제가 그것이 뭘까? 주님이 그토록 나에게 분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그토록 나에게 분부하시고 나에게 보여주려고 하셨던 사역이 무엇이었을까? 묵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셨던 분이세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비다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였니? 내 양을 먹여줘. 너 나를 사랑한다고 했니? 내 양을 줘라. 너 나를 사랑한다고 했니? 내 양을 좀 먹여줘. 제가 그 말씀에 그렇구나. 그들의 삶이 내 삶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이 그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목양이구나. 주님이 그토록 나에게 분부하고 싶었던 목회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래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우선 우리 성도들의 삶부터 돌아봐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의 삶부터 신방을 나가게 돼야 돼. 그래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나갔었더니 충격인 거예요. 충격. 신방을 나갔는데 영양실조. 성도들을 갔는데 꼴짝이 전도 대상자를 정해서 신방하기 핍박을 해도 또 가고 방법이 있어요. 또 가고 섬기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뭔지를 필요를 채우고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고 어지럽다 해서 병원을 모시고 갔더니 영양실조인 거예요. 의사 선생님, 제가 아들인 줄 알고 저한테 얼마나 뭐라 그러는지,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그분은 그래서 그 어머니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11명을 선정을 했어요. 정말 어려운 가정, 위기 가정, 독거노인들.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해먹지 않은 거예요. 그냥 언제 했는지도 모를 그 식은 밥에다가 제 기준으로 썩은 간장 같은 거를 찍어 먹고 그냥 하루하루 때우며 살아가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게 영양실조인 거예요. 그래서 반찬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내하고 주일하고 수요일날 2번씩 반찬을 나눠가지고 그 11명 계속 반찬을 해서 나누고 밥을 해서 갖다 주고 가서 눈에 보이니까 설거지하는 사역해드리고 청소해드리고 누더기 같은 빨래, 누더기 같은 이불 그거 갖다 가져와서 세탁기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 통돌이 세탁기에 돌려가지고 말려서 그거 갖다 드리고 그거를 계속했어요. 처음에 가니까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 바뀌었으니까 김장 안 주겠네 이러더라고요. 제가 도전받았어요. 그 말에 무슨 얘기세요? 더
김장 더 맛있게 해다 갖다 드릴게요. 와, 첫 해에 김장 400포기 둘이서 하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아내하고 400포기를 둘이서 했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 속에서 감사를 찾으면요, 우리 아이, 저기에 있는 아이를 뱃속에 있는 채로 알지를 못하고 임신한 지 5개월 만에 알았어요. 애를 가진 줄을. 그런 다 이유가 있어요. 5개월 만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감사를 찾은 게, 야,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야, 임신한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 김장사역 못할 뻔했네, 이러더라고요. 뭐 19년 만에 그 애를 가졌으면 못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일단 김장사역을 했어요. 지금도 작년에도 400포기, 500포기 지금 도와줄 분들이 좀 많이 하셔서 지금도 42가정의 김장사역을 해마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쯤 되면 여러분 질문하실 거예요. 야, 그럼 도대체 저분 6명 중에 2분 돌아가시고 2분 요양원 가셨으면 그 2분은 살아계실까 돌아가셨을까? 그분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그 200년 된 집에서 아직도 저 애들하고 어떻게 살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다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기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영혼 구원이 전부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전부다, 이 말이에요. 한 영혼 그토록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에 전부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30명 예배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꼴짝이 아무 소망 없다, 아무 인력 낭비다, 시간 낭비다 하는 그 꼴짝이 오지 마을에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있기에 소원을 품고 나아갔더니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30명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3월 달부터 주일학교가 생겼어요. 주일학교, 농어촌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일학교. 물론 우리 아이, 저 6살 아이부터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지만 2학년, 4학년, 6학년, 중학교 3학년, 6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저는 기대해요. 소원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덕천교회를 통해서 일하실지,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 뭐 기도하면서도 막 흥분돼요. 그 소원 가운데는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광야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지금도 어려움 속에 정말 몸부림치며 정말 밤잠을 설쳐가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여러분, 그 일들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하는데 참 어려웠어요. 이 길이 31살에 부르심을 받고 애들, 그때 어린 애들 둘 내팽개치듯 내팽개치고 10년을 공부를 했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매일 학교 다닌다는 게 재적 통보받는 게 일이고,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안 해본 게 없어요. 기숙사 청소, 뭐 사생회, 뭐 감투랑 감투는 다 써봤어요. 그래서 사생회장, 뭐 원우회장까지 다 했어요. 전액 장학금 받으려고. 기숙사비가 없어가지고요, 사람 한 사람 들어가는 기도굴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 가면 기도굴, 그 기도굴 간신히 누우면 발이 그 문에 딱 닿을 정도의 거기에서 1년을 살았어요. 제가 기숙사비가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 길이 맞냐고 얼마나 물었겠어요. 왜 하나님 나를 방치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버려두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그런 순간순간이 얼마나 많았겠냐, 이 말이에요. 늘 묻고 또 물었어요.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제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했잖아요.
제 하루는 이게 이제는 거의 끝 같은 거예요. 이제는 뭔가 우리 집안, 우리 아이들 뭔가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제는 버티다 이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때가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때 주일 사역을 마치고, 제가 중고등부 10년을 사역을 했는데 마치고 나서 학교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양지 톨게이트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 차비가.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교회가 제공한 이스타나 차량이 있었어요. 그 교회 자석으로 교회 이름이 크게 붙어져 있는 차량을 지원받아서 그걸 모고 다녔어요. 10시가 넘어서 교회 다 정리하고 집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아내한테 물었어요. 여보, 돈 좀 있어? 아내도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애들하고 운동삼아 40분을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거기다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알았어, 나 갔다 올게. 아내는 뭐 어떻게 하려고 하냐는 식으로, 근데 뭐 방법이 없으니까 갔어요. 무작정 출발을 했어요. 차를 타고 막 올라가는데 차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물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세우셨으면 저거 다닐 기름값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내 오기와 내 생각으로 이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물었는지 몰라요. 근데 기름에 불이 들어왔어요. 더 이상 가면 고속도로에 쓸 것 같은 거예요. 그 11시가 넘은 그 밤에. 그래서 여주휴게소를 들어갔어요. 여주휴게소. 여주휴게소에 한 곳에 차를 이렇게 대고 뒷자리에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럴 때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를 어떻게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막 울고 있었어요. 애들 생각도 나고 애들이 막 눈에 아른거리고 고생하는 아내 생각도 나고, 정말 이 길이 맞는가? 내가 지금 여기에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계속 물었어요. 계속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누군가 차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어떤 중년의 여성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분 지금 딱 보면 알아요. 그것이 얼마나 강한 하나님의 이 사인이었는지. 그분 지금 제가 딱 보면 15년 전의 일을 딱 보면 알아요. 그 새롭게 하소서를 보고 본인이 그분이라고 그 댓글 달고 연락을 취했어요, 서로. 예, 부산에 계시다 하더라고요.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그분 제가 얼굴 보면 딱 알아요. 그분도 7만 원이 있었는데 우는 소리를 듣고서 5만 원을 저를 주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울고 있는 누가 두드려요. 그 교회 그 이름을 보고 사역자인 줄 알았나 봐요.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전도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그랬더니 여기 왜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차비 없어서 기름 떨어져서 여기 있다고는 말은 못하고 너무 피곤해서 여기 좀 쉬고 있다고 그러겠어요. 다시 가시더라고요. 그분이 다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작은 신음으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다시 이렇게 누구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아까 그분이 뭐 이렇게 건네시는데 그걸 받으니까 그게 5만 원이었어요. 5만 원. 5만 원. 제가 그걸 받아 들고 새벽에 동이 틀 때까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5만 원은 500만 원, 5천만 원보다 더 값진 돈이었어요. 그 5만 원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가 작은 그 신음,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외쳤던 작은 그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마치 그리 시냇가에서 좌절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먹이셨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새벽까지 울었어요. 아침에 울고 나서 보니까 100원짜리가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때 제천 양지까지 톨게이트비가 5,200원이었어요. 100원짜리 몇 개 해가지고 5,200원 왕복 통행료 내고 4만 원 기름 넣고 공부하고 집에 딱 가니까 기름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1년을 버텨냈고 2년을 버텨냈고 3년을 버텨냈고 10년을 버텨냈어요. 그거보다 더한 어려움도 너무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아이들하고 가야 될 집이 없는 거예요. 300에 30만 원짜리 옥탑방을 누군가 300만 원을 도와준다고 했는데 짐을 다 싸고 있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못 빌려주겠다고. 아내가 저 전도사 돈 빌려주면 돈 못 받는다고. 그 전화를 꺼버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이면 어떡하시겠냐고요. 제가 우리 이제 끝나고 애들이 그 집에 오기로, 이사갈 집에 오기로 했는데 하필이면 그 경매를 받은 사람이 우리 아들 친구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 애들이라고 왜 부끄러움이 없었겠어요? 왜 삐딱하게 나가지 않았겠어요? 아빠! 도대체 아빠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근데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말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 마음에 왜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냐 이 말이에요. 애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는 남의 집이 된 그 집에 집 못 뺀 거 있다고 하고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애들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키우시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키우시고 한 번도 삐뚤어지지 않고 한 번도 낙심하고 한 번도 곁길로 가지 않고 그들이 그 꿈대로, 아빠가 아프니까 제가 기적적으로 치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제가. 그것을 어릴 적에 아이들이 제가 아프다는 것을, 늘 아픈 것을 알고 아빠 아프니까 나중에 내가 간호사 돼서 아빠 간호해 드릴게요. 그래서 꿈이 저절로 간호사가 된 것을 그대로 꿈대로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어요. 아빠, 우리 어려운 가정 속에서 아빠 나중에 아빠 비행기 태워드릴게요. 그래서 항공대 가게 되었어요. 꿈대로.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난, 왜 이런 고난이 있었을까요? 마치 실패자와 같이. 그때는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하지만 그때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남이 다 손가락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 우리 전도사님들처럼 찬양인도 하고 막 했는데 더 이상 못 하겠는 거예요. 애들 앞에 서서 뭔 말씀을 못 전하겠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다고 하였는데 내 삶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사임을 했어요. 못하겠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여러분,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지금 나를 여기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덕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세우셨잖아요. 이것이 증거 아니겠어요? 우리 산돌교회에 저 같은 목회자가 어떻게 이곳에 살을 쓰겠어요?
하나님이 넓은 곳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을 내 삶과 사역 속에서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막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알고 지식적으로 알던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도하며 응답하며 하나님이 막 나타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은 그 고난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걸어가고 살아가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 고난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 10년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본질,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덕천기 교회에 나를 세우게 하시려고 그런 고난을, 그 과정을 걷게 하셨구나. 지금은 저는 너무도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 표정으로 느껴지시나요? 네?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목회를 갔는데, 야, 이거 뭐 이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막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역사들이 너무도 많아요. 이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게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6명 중에서 2명 들어가 2명 있었다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최옥녀 할머니예요. 저도 최씨, 그분도 최씨.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야, 이제 최씨가 왔으니 교회 나가봐야 되겠네 이러더라고요. 전임 목사님 전도하고 다녔는데 그분 너무 힘들다. 죄송해요, 최씨 성을 가시신 분들. 뭐 제가 저도 최씨이기 때문에 그분이 참 얼마나 저의 가슴을 후벼 팠는지 몰라요. 그 뭐 몇 명, 6명, 그 뭐 2분들은 맨날 낙심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축도 딱 끝나면 뱀 잡으러 나가야 되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제 태우르지 마세요. 나 이제 교회 안 나가요. 그래서 어머니 그 좀 조용히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럼 그렇게 하죠 뭐 이러더니 그 다음 주에 또 목사님, 나 태우르지 마세요. 나 이제 교회 안 나가요. 나왔더니 허리만 아프고 막 계속 그냥 그게 입에 막 매주. 그러니까요, 이게 가슴을 후벼 파요. 후벼 파는 거예요. 어머니 좀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제 너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할머니가 그러면 옆에 할머니가 그러면 나도 뭐, 그럼 나도 오지 말지 뭐, 그럼 나도 뭐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전염돼가지고. 그 나중에는 우리 둘이서 예배 봤어요. 아내하고 둘이서 예배 보고, 한 분 나오시면 한 분, 그분 안 나오시면 뭐 예배 못 드리고, 예배 둘이서 드리고. 하나님, 저 입을 닫게 해주옵소서. 저 영혼 만져주옵소서.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어떨 때는 저분 안 나왔으면 좋겠다. 솔직히 저분 안 나왔으면 좋겠다. 어느 날 하루 차량 운행을 나갔어요. 1시간 10분 차량 운행한다 했잖아요. 나가서 그분이 한 8시 한 반쯤에 타는 거예요. 오는데 9시 반쯤에 타는데 이거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잘 됐다. 그냥 갈까? 그냥 가야 될까? 막 이렇게 고민을 찰나에, 제가 너무 깊은 고민을 한 건 아니고요. 찰나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옆에 뒤에 할머니도 그냥 가요, 목사님, 그냥 가요 그러시더라.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갔어요. 어머니 문을 확 열었는데 찌린내가 막 등칠하는 거예요. 보니까 막 맨집 물이에요. 물. 그게 오줌인 거예요. 오줌을 넣어가지고 방 한 구석에다가 오강도 없어가지고 밥하는 밥솥 있죠. 밥솥 내피에다가 오줌을 넣는데 오줌이 철철철 넘치니까 우리 덕천교회 달력을 거기다 딱 덮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부자리도 막 질퍽질퍽해요. 그래서 어머니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눈이 다 풀렸어요. 눈이 헐개가지고 목사님, 오줌이 안 멈춰요. 어머니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빨리 가셔야 되지. 병원에 가셔야 된다 했더니 민간요법으로 쑥을 가지고 좌욕을 계속했는데 이게 안 낫는다는 거예요. 이미 이게 뭐 다 풀렸어요. 제가 119로 불러놓고 그 질퍽질퍽한 이부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 어머니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영혼 살려주옵소서. 이 영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무리 저의 마음을 찢고 아무리 저의 마음을 후벼 파도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한 영혼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살려주옵소서. 이 할머니 지금 있어야 됩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119 오는 동안에 보내놓고 저 어머니 오늘 주일이니까 제가 끝나고 갈게요. 가서 그 이부자리 다 안내하고 이 오줌 다 치우고 다 빨리하고 정리하고 그 일주일 후에 퇴원시키러 갔어요. 퇴원시키러 갔는데 그분이 뭐라냐면 막 우시면서 내 손을 막 잡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냐.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신세를 졌는데 이 신세 내가 다른 걸로 갚을 길은 없고 목사님이 예수 믿는 거 교회 나오는 거 좋아하니까 내가 앞으로 교회 빠지지 않고 나갈게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기 시작. 그 입을 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입을 꼬매주셨어요. 매일마다 나 목사님 이러던 분이 얼마나 예배를 사면 맨 앞자리 나와가지고 우리도 대부분의 성도님은 한글을 몰라요. 지금도 버스가 안 나오는데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50대도 한글을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한글 공부 요한복음 1장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 하나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무한반복. 한글이 띄워져요. 그분이 열심히 한글 공부 성경 공부 열심히 나왔어요. 그리고 저의 첫 번째 세례 교인이 되었어요. 그분이 시골 목사 전원 일기 그 다큐멘터리에서 나 산 믿었다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못 갔는데 면회가 안 돼서 못 갔는데 그렇게 본인이 세례 받는 날 목사님 내가 예수 믿는 거 이렇게 좋은 걸 진작 예수 믿을 걸 내가 사람 된 것 같아요. 이제야 사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하던 그 입술이 면회를 갔는데 다큐멘터리 한번 보세요. 나 산 믿었어요. 나 교회 나간 적 없어요. 나 산 믿는 사람이에요. 저를 보더니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좋았던 그렇게 애틋했던 제 손을 잡고 늘 목사님 손 차가워요. 장갑 끼고 다니세요. 늘 이제는 차량 운행 나가면 이전에는 뭐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분이 그 모퉁이에서 제가 오나 기다리다가 배지밀 그 차가운 배지밀을 이부자리에다 넣었다가 그거 목사님 이거 드시고 가세요. 그랬던 그 할머니. 때로는 그 배지밀을 먹을 때 이 뭔 냄새가 나는 것 같고 그래도 그것이 얼마나 지금 그때 얼마나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이었는지 산 믿었다는 거 예수 믿은 적 없다는 거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거기서 펑펑 울었어요. 그것이 방송을 계획한 것도 아니고 면회를 그렇게 예약을 했는데 안 되던 면회가 잡아준 날 그 CGN에서 방송한 온 날하고 겹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게 돼서 그 영상을 담게 된 거예요. 그 할머니 지금도 지난주에도 다녀왔는데 지금도 그 할머니는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유일하게 자기를 찾아오는 목사님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자기를 찾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치매로부터 해방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치매 걸리지 마십시오. 저는 아주 시골에서 아주 그 치매 어르신들 그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그 치매 참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건축을 했어요. 건축. 아이를 19년 만에 낳아가지고 건축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예산이 없는데 뭘 하겠어요. 사례도 없는데 뭘 하겠냐 이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일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 돈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려고 딱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딱 하시면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건축을 딱 시작을 했어요. 기공 예배를 딱 드렸어요. 그것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였어요. 우리 첫째 애가 대학을 가야 돼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왜 고3 때 들어갔다 했잖아요. 1년 그 대학을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어떤 권사님 두 분이 내려왔어요. 처음 봤어요. 그 권사님 뭐라 하냐면, 애 소식을 들었는데 애 등록금을 자기가 애를 보고 애의 비전을 보고서 등록금을 한 학기라도 대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 학교에 원주에 있는데 그 금요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그 권사님을 모시러 픽업하러 버스로 왔는데 픽업하러 거기 원주에 갔다가 애가 이제 주일마다 그래도 와서 교회 사역을 돕는다고 차를 타고 오는데 그 권사님들이 애를 보고 나서 갑자기 교회를 가보자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원주에서 우리 경성까지 또 2시간여를 왔어요. 교회를 와서 딱 그 200년 된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분들이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기서 어떻게 가는 도중에 애가 이제 6월 10일 날, 예정일이 6월 10일이었어요. 5개월 만에 알았던 1월 7일 날 알았는데 6월 10일 날이 예정일이었어요. 근데 딱 들어가더니 여기서 애를 어떻게 키우려고 하냐. 창문도 하나 없는, 안방에 창문도 하나 없는 곳에서 여기서 어떻게 애를 키우냐.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그 권사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등치가 좀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한 요만큼 될라나요? 안방에서 이 마당을 마루로 썼다 했잖아요. 마루로. 그럼 그거를 이제 그 리모델링 해가지고 마루로 이제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한 안방 턱이 한 요 정도 돼요. 근데 안방에 갔다가 발을 딱 내딛는 그 순간 이 등치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엉덩방으로 꽝 쪘어요. 꽝 쪘는데 이 보니까 물이 샜나? 비가 오면 한 7군데 물이 새가지고 달아갖다 받치느라고 그 일이었는데 거기는 비가 새는 데가 아닌데 물이 흥건한 거예요. 이게 보면 이게 충격에 오줌을 누신 거예요. 꿍 하면서. 근데 문제는 앞에 화레의 난로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발로 딱 뻗으면서 난로의 발가락이 2개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갈비뼈가 2개 나가고. 이거는 나중에 서울 가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꽝 하고 넘어졌는데 지금 119를 불러도 2시간 뭐 1시간 넘게 걸릴 그 일을 그러시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우리 교회 처음 봤는데 처음 와서 교회를 다쳤으니 큰일 난 거예요. 막 이게 통증 때문에 이게 숨을 못 쉬.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빨리 기도해 주세요. 제가 무릎을 꿇고 그 한 손에 손에 얹고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몸을 만지면 몸이 막 경직이 돼가지고 막 땅땅해요. 기도하는 중에도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니라 그랬습니다. 능력을 베푸시더라. 기도가 딱 마칠 쯤 됐는데 싹 몸이 풀리는 거예요. 처음 저도 몸이 싹 풀리더니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셨어요. 할렐루야. 자리를 들고 그냥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어요. 막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막 5명이서 우리 안에 우리 소리 그분 5명이서 예배 드려. 그 원주로 가는 길에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이 권사님이 넘어졌으니까 그렇지. 할머니가 성도가 여기서 넘어지면 이 교회가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이거 하나님이 여기를 우리를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목사님 6월 10일 날 예정에 아기가 나온다는 여기서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냐? 여기서 어떻게 애를 키우려고 하는 거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제가 안 그래도 이게 너무 걱정돼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한테 능력 있는 목사님, 뭐 기술 있는 목사님들 좀 도와달라 리모델링이라 좀 해보려고 했다. 자재비만
그 얼마든 자재비만 1,500만 원 있으면 한다고 하더라. 제가 올라가서 바로 1,500만 원 보내드릴 테니까 바로 하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보름 남았으니까 바로 하시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문자 하나,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야, 그런데요, 2019년 5월 24일 날 그 권사님들이 왔다 가시고 리모델링 하기로 했는데 왔다 가신 다음 날 5월 25일 날 제가 나왔어요. 셋째, 제가 6월 10일 날 나와야 될 애가 그동안에 검사를 하나도 못 해가지고 철분제 위험하다, 노산이니까 40이 넘어서 애를 넣으니까 위험하다, 철분제를 토요일마다 맞았어요. 철분제 맞으러 간 사이에 오늘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1시 반인가 가가지고 5시 25분에 그냥 났어요, 애를. 그래서 전화했어요, 권사님. 권사님 출산했다고, 애 낳았다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 어떡하실 거냐고, 리모델링을. 그래서 산후조리원이. 그래서 산후조리원 우리 없다고. 산후조리원이 어디 있겠냐. 이분이 뭐라면 전세를 하나 얻으라는 거예요, 아파트를. 제가 아니요, 거절하겠습니다. 전세, 여기가 우리 교회고 우리 집입니다. 하나님 여기 세우셔서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건축 리모델링 어떡할 거죠? 그래서 그 얘기했어요. 사실 전에도 리모델링, 마루 리모델링을 한 게 그렇다. 근데 전임 목사님도 자기 때에는 건축을 못했는데 목사님 기도해 드릴게요. 목사님 때에는 다 허물고 건축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몇 안 되는 성도들 가지고 건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 입당 예배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분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고 기공 예배를 딱 드렸어요. 기공 예배를 딱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일, 이 건축을 하나님이 그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과정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 일의 끝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 목사님도 우리 시찰 목사님들만 모아놓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만 웃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제일 열악한, 예산이 제일 열악한, 성도들 제일 없는 교회가 건축이 말이 건축이지,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기공 예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문구대로 기도했어요. 헌당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헌당 예배.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1,000만 원 빚을 지면 10억과도 같은 빚인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인 거예요. 그래서 헌당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일을 견적을 받았어요. 폐기물 처리 그 뜯는 거 했어요. 준비된 예산은 7천만 원이었는데 2,500만 원이 폐기물 처리 설계비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축이 안 그래도 모자리는 예산에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안 가능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믿음으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사람이라 선포는 어디가 온데간데 없고 계획을 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래 1,500만 원짜리보다는 7천만 원짜리 리모델링을 하는 게 더 혹시 괜히 이거 잘못 져가지고 괜히 하다가 중단돼서 이거 사람들 괜히 빚내가지고 빚 져가지고 이거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저도 똑같았어요. 그 선포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도,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건축을 틀었어요. 리모델링으로. 그래서 지붕을 막 뜯기 시작했어요. 살려려고. 벽체를 살리고 맨 흙집인데 막 기둥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서 지붕이 뜯어보니까 7겹인 거예요. 이 세월의 흔적만큼 철판, 스레드, 그 위에서 철판, 녹슨 철판, 옛날 나무 너와라고 하죠. 어르신들 혹시 아실, 너와 나무판 밑에 쌀이대 철판 7겹이 있어요. 그 지붕을 다 리모델링 계획을 했는데, 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2019년 9월 달에 태풍 타파가 왔어요. 타파. 그 이름도 어떻게 타파냐고, 타파. 와, 하나님이 태풍 타파를 보내셨어요. 제가 그래서
집에 가는 교회를 이제 숙소에서 자꾸 교회를 막 가는데 막 그 좁은 길이 막 다 나무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살림살이를 갓바를 덮어가지고 이제 그 예배 임시처소로 쓰고 있는 거기를 갔는데 막 다 날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딱 모퉁이를 딱 털어가지고 교회를 그 지붕 뜯어놓은 교회를 딱 봤는데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지붕만 앙그렇게 남고 그 흙집이 그냥 다 무너진 거예요. 자동 철거. 리모델링 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하나님이 타파시켜 주셨어요. 타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의와 내 모든 판단들을 하나님이 그날부로 다 타파시켰어요. 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제가 회개했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믿음이 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했어요. 이 하나님이 하신, 무조건 하나님이 하신다. 하자. 막 하기 시작했어요. 하기 시작하고 2019년 12월 27일 날 입당 예배를 잡았어요. 왜 입당 예배를 잡았냐면 1차 공사가 다 맞춰졌어요.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사택을 이제 갈 수가 있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그래서 입당 예배를 잡아가지고 입당 예배 헌금 들어오면 조금 더 보강하려고, 나머지 헌금을 들어오면 좀 이제 조금씩 해보려고 입당 예배를 잡았어요. 2019년 우리 교회에 한번 오시면 여기 보면 입당 예배를 감사하며 이렇게 2019년 12월 24일 그 문구를 위에 딱 넣어놨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뭐였다고요? 헌당. 기도는 하나님, 이 건축이 마쳐지는 그날 하나님 빛 하나 없이 헌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5가지를 늘 기도했어요. 안전 지켜주세요. 우리 동네 그 민원이 얼마나 많겠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진짜 뭐 지적할 게 없는지. 안 그래도 눈에 가시인 저 교회를 없애야 되는데 그 민원 없게 한 건도 민원 없었어요. 예? 수도를 공사하다가 수도를 2번이나 터쳐먹어가지고 그 마을 물을 한 이틀인가를 못 먹었어요. 그런데도 민원 한 건 없었어요. 3번째, 목사님들 안전 지켜주옵소서. 4번째, 뭐 좋은 날기 뭐 그런 거 주시고, 재정 어려움 없도록. 5번째, 입당 및 헌당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거 구체적으로 매일 성도들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타파시켜줘요. 막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 2010 입당 예배를 27일 날 잡았는데 26일 날 입당 예배 이제 목사님들 다 초청장 보내고 막 다 했어요. 26일 날 그 이제 식사 준비하려고 아내하고 나가가지고 부식 싸고 있는데 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오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그 다음날 우리가 못 들어갔어요. 저희 지역은 눈이 한번 오면은 며칠씩 고립이 되거든요. 눈이 오니까 못 들어가요. 우리가 못 들어갔는데 누구를 오라 그러겠어요. 전면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되고 2020년에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 2019년도 그래서 대출을 내려갔어요. 나머지 한 3천만 원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다 그래서. 그래서 갔더니 우리 교회는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안 해주냐 했더니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있어도 할머니 뭘 믿고 대출을 해주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냐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2020년 코로나가 딱 터졌는데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건 뭐냐면 대출을 햇살론을 풀어주는 거예요. 서민 경제가 막 힘들고 그러니까 막 대출을 햇살론을 저리자금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3,200만 원 대출을 냈어요. 그리고 2021년, 2020년 건축을 했어요. 나머지 공사. 기도하고 있어. 헌당예배 빚을 졌으니 빚을 갚아주었어. 빚을 갚아줘. 우리 아버님이 어려서부터 젊어서 광산 일을 했는데 광산에 그동안에 광산 일을 하면 진폐증이라는 게 있어요. 진폐. 보상을 받아요. 그거를 수도 없이 검사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2021년에 13급 등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3,800만 원인가 받아고 3,200만 원 대출을 갚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2022년 5월 28일 날 입으로 말한 고백한 그 기도의 제목대로 입당 및 헌당 예배 드렸어요. 입당 및 헌당 예배. 넘어졌던 권사님, 뭐 그 역사의 중군 한 150명이 막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한 번은 벽돌값이 없어가지고 오늘 480만 원 벽돌값을 내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돈은 없지. 그래서 한쪽에서 가서 건축이 말이 건축이지 한 3번 거기서 누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막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와요. 전화를 받았어요. 자기는 대구에 계신 어떤 집사님인데 목사님 자기는 재정으로 하나님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알겠는데 왜 전화하셨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힘들 때 목회할 때 힘들 때 있으면 자기한테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때는 이때다 싶어서 오늘 벽돌값 480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하고 여기 막 욕까지 말할까 말까 막 계속 그렇게 있는데 이게 넘어오질 않는 거예요. 제 성향상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부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그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가 말만 하면 내가 이상한 오늘 처음 통화에 이상한 사람 되니까 목사님 내가 오늘 500만 원 보내드릴게요. 목사님 목회에 어려울 때 힘 쓰세요. 제가 그랬어요. 전화되고 제가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울고 그분도 울고 울면서 집사님 제가 오늘 얼굴도 모르고 아직도 그분 얼굴도 몰라요. 찾아뵙지도 못했어요. 그분 내가 그래서 집사님 내가 오늘 벽돌가 480만 원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집사님이 오늘 500만 원을 보내주셔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일들 말고도 말할 수 없는 간증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맡겨진 일들 가운데 내가 위치 가운데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위치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책에서 제가 쓴 책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의 규장에서 책을 썼어요. 책을 쓰면서 저는 뭐 책하고 거리가 멀어요. 책을 뭐 그렇게 써본 적도 없고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진구 대표님이 저 그 영상을 보고 다큐멘터리를 보고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의 받아쓰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저 그 말에 참 도전받았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가 하시면 가를 써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나 하시면 나 하는 거예요. 다 하시면 순종. 작년 5월 달까지 초고를 내달래요. 뭐 책을 써본 적이 있어야죠. 그래서 5월 15일까지 2장 딱 썼어요. 2장. A4 용지 2장을 노트북 썼는데 진행이 안 돼. 진행이. 뭐 한다면 목사님 병원 가야 돼요. 목사님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진행이 안 돼. 3박 4일 동안 어디 집회를 갔는데 잠 안 자고 3박 4일 동안 한숨 안 자고 4일 동안 189페이지를 썼어요. 지금 간증한 이 내용들 다 하나님 그냥 받아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대표님이 이대로 가자. 조금 전문가가 저기 미사여구 들어가지고 전문가 같진 않지만 투박하지만 이대로 가자. 저도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신 게 아내가 동의를 해줘서 제가 그래서 신학교 공부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지금도 그 신학생들 얼마나 어려운 친구들이 있겠냐.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이니까 이 책은 저자에게 나에게 얼마 줄지는 모르겠는데 나한테 오는 모든 것 장학금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흔쾌히 동의를 해줘가지고 제 모교에 500만 원 장학금 보내게 되었어요. 예?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1차 초판이 완판이 되고 이제 2차 또 나가게 될 거예요.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말들 속에서 저는 그 책에서 이것만 말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꾸는 거예요. 제 프롤로그에 쓴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꾸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은 품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명은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은 즐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소원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꿈을 품는 거예요. 꿈을 품는. 왜냐하면 우리 꿈을 품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꿈을 품은 우리 산돌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심어주시냐면 비전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불타는 비전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산돌교회의 꿈을 꾸고 이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을 가지고 꿈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며 이 산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비전. 그 비전을 품는 것이. 그러면 비전을 품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명은 목숨 거는 거예요. 사명은 목숨 거는 거.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그러면 순종함으로 목숨 걸어보는 거예요. 우리 사명 노래 부를 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하잖아요. 말로만 목숨 거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목숨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각자 위치에서 목사는 목사대로, 전도사는 전도사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맡겨진 일들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여튼 나아가는 거예요. 사명은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역은 자동적으로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즐기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교회 성도로서 즐기는 사역. 여러분 바라기를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역들이 즐거움으로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통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걸음이 마음이 걸음을 걷는다는 말을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의 걸음은 이미 내가 하나님을 향한 소원, 마음을 가지고 걸음을 걸어낼 때 그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고 걸어내게끔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 반드시 저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30년 만에 회복됐던 10년 어마어마해요. 그분들 영상을 통해서 30년 만에 그 치매 할머니가 자기 같더라는 거예요. 자기 신앙 같더라는 거예요. 차갑게 신하고 오버린 자기 신앙을 그게 오버랩되더라는 거예요. 너 예전에 이거 하지 않았니? 너 이거 하지 않았니? 너 교회에서 이거 하지 않았니? 아니요, 나 안 했어요. 한 적 없어요. 나 산 믿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분이 자기 신앙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를 나갔더니 신앙을 회복했더니 가정이 회복됐더라는 거예요. 신앙을 회복됐더니 자녀들의 문제가 회복됐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일들의 모든 일들은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정말 힘차게 신앙의 여정,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내시고 잘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여수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그 찬양을 한번 하고 기도하고 마쳐도 될까요, 목사님? 예. 이 찬양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내 손잡고 붙들고 함께 불렀던 노래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두 손을 높이 들고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산돌교회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를 나를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수산들교회 가운데 아버지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여수산들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의 능력,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산돌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버지 영원토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신 대로 주여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목숨 걸고 순종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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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 소원을 두고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수산돌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한정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면 그 소원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여수산돌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평탄의 구불구불한 길, 때로는 가시밭길, 믿음으로 걸어갈 때마다 언제나 주를 향한 소원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수산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입혀 주옵소서. 여수산돌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그 역사들 가운데는 하나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위해 그 기쁘신 뜻을 위해 나를 보내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는 그 눈에 내가 보기를 원하고, 주님이 마음 있는 곳에 내가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주님이 가는 그 길을 내가 가기를 원하오니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